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온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 근거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들의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절대자에게 전능한 것을 붙일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런 말을 신앙 안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절대자니까요. 절대자 앞에서 절대 신앙이 필요하죠. 절대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우리는 떳떳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또한 인격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어도 돼요. 전인적으로 믿어도 돼요. 전 생애 안에서 전신자적으로 활동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여기서 비유인데요. 나무가 어떻게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비유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가 사람으로 비유된 것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으로 비유된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들의 모든 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시다. 들의 모든 나무랍니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어요. 현재 나 여호와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높은 나무를 낮추고, 자 하나님 아버지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그 말할 때 인간의 마음 심성 가운데 뭐가 떠올라요? 높은 지위가 떠오르나요? 높은 나무라겠는데 저는 여러분의 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든지 간에 그걸 맡길게요. 자유롭게 그렇게 존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고 했잖아요. 먼저 나왔으니까 교만을 이렇게 교만한 것을 낮은 온유한 심성으로 바꾸고 이렇게 understand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영어로 참 좋아하는데요. 아래에 산다. 그 아래에 산다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해 주신 분이 누구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생활과 인류의 모든 삶의 스승의 그 이름 예수님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저 높은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이 낮고 낮은 인간으로 죄의 짐을 지고 그것도 십자가에 종의 멍에를 지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게 비천비하까지 또한 성기승천도 나중에 하셨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게 그게 다 드러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낮아진 거죠. 낮아진 거.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여기 보면은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분은 누굴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낮추시는 분은 인간이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보다 낫게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자, 높은 나무는 낮추고 또한 또 하나 우리는 그 가운데 직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높은 직분이 있었어요. 낮아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낮은 나무는 높이며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낮고 천하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뭐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환경 가운데 좋은데 여러분 왕의 아들을 왕자고 딸을 공주라고 하잖아요. 왕의 아들인 왕자나 공주도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심지어 왕까지도 그래요. 왕도 자살할 대통령도 해가지고 퇴임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지. 100% 그렇게 봐야 돼요. 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생로병사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는데 그것을 알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체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가 있지요.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은 나무를 높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높인 것을 낮추시고 낮춘 걸 높이고. 기도의 어머니가 두 분 계시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고 사무는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사무엘은 들었는데 한나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을 얻거나 등남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게 다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가장 비천한 입장에서 겸손의 입장에서 그 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쉽게 말하면 성모 마리아 님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몸은 마리아님도 똑같아요. 근데 잉태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잖아요. 인간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존중감 가지고 있어요. 무상은 아니에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우리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났잖아요. 가장 나는 비천한 존재로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기도를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시에 우리는 듣잖아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리아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시간상 제가 줄이는 것이니까요.
자, 낮은 것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자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높은 것을 낮춘다 했는데 세상에는 부자가 3대를 간다고 그래요. 아무리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어떠한 가부의 그러한 물은 무슨 가 그러잖아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룹에 이름 붙여가지고 3대도 못 가가지고 법정 소송에 무슨 건축회사나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걸려있는 부분도 제가 우리들 보잖아요. 뉴스에. 물론 그런 분들의 아픔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목회자가 저렇게 하면은 3대를 못 간다다 그렇게 해서 악담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으시는 것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은 것도 높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를 말리운다. 우리가 환경이 참 아까 제도 기술 이야기합니다만 환경에 있어서 아주 잘 나갈 때 말라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무성할 때 무성한 가지가 말라버렸어. 누가요? 말리운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죠. 갑자기 아주 그냥 풍요로웠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일순간에 싹 사라져 볼 수도 있잖아요. 부자 욥이요 생각이 나요. 동방의 욥이라. 우리가 의인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동방의 의인은 바로 욥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인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의의 표상이죠. 본질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모델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죠.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어가고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다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동일한 입장에서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푸른 나무가 나왔으니까 무성케 한다. 무성한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말라버렸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회사에서 보면은 잘 보여가지고 현실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말도 잘하고 아주 비굴하게 하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울까? 나를 알아줄까?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한 눈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한 자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가 운행해야 높여지는데 날아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믿으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환경 가운데 무성한 가운데 있었는데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하나님 또한 소망을 주셔요.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이렇게 나중에 딱 이렇게 나왔어요. 푸른 나무를 말리우더니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 반대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서의 그 특징이 야다라고 있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리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바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일명 에스겔 골짜기라는 거 들어봤죠. 이 에스겔 골짜기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37장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이제 골짜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방에 그 뼈들이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힘이 많고 말라버렸어요. 인자야 살겠느냐 대화 나누고요. 제일 밑에가 9줄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대언했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죠. 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 멸절되었다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한 것이에요.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아까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한다는 말씀 가운데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거를.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예요. 자, 우리가 죽었다 할 때, 인간은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의 부활은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고토에 들어가서 다시 증말해서 가나안으로 복귀된 거죠. 포로 생활 70년 끝내고 이미도 에스겔서 37장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교만도 낮추시고 높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분도 낮추시고 높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경에 있어서 부유함과 비천함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에게 정신적, 영적, 영혼적인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성취하시던 하나님이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교만 떨 필요 없어요. 겸손하고 또 낮아진 것에 있어서 비천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손잡아 이끄시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있어서 우쭐하지 마세요. 또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소망이 없다고 절망 상태에 있을지라도 절대 희망을 가지고 절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 나가는 이 종과 여러분 되기를 구리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의지해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